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2023년 하프타임 반년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핑 돌아서 혼났습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이렇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나와 감사헌금을 바쳐가며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지난 주일날 전도 초청 주일을 지켰는데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들이 몇 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이런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지난 6개월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1년의 시작은 송구 영신 예배이고 반년의 시작은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한 해를 출발하고 정확히 중간 오늘 7월 첫째 주일 감사로 반환점을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은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12월의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성도들의 전생에는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경운대학교 교수이자 21세기 지식전략연구소 소장인 윤봉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높이는 것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기 위해서는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자기 기분에 따라 감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햇볕은 뜨겁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지쳐서 흐느적 거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숨이 턱에 차올랐고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낭떠러지 절벽이었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마침 절벽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사자에 잡혀먹히니 차라리 뛰어내리겠다 하고 용기를 내고 그 절벽을 뛰어내렸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에 덜컥 걸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린 채 아래를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수없이 많은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먹이가 떨어지는 줄 알고 독사들이 머리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자가 입에 침을 흘리며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내려가면 독사에 죽을 상황입니다. 나그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걸터앉은 나무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쳐놓은 거예요. 그 지경에도 배가 고픈지라 나그네는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꿀이 달고 맛있는지 나그네는 자기에게 처한 위기의 상황을 잊어버린 채 연신 아이고 참 맛있구나, 너무너무 달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사각 사각 사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검은 쥐와 흰 쥐가 교대로 드나들면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있던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것이지요. 여기 검은 쥐와 흰 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검은 쥐는 캄캄한 밤, 흰 쥐는 낮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생애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인생 가운데 검은 쥐, 흰 쥐가 드나드는 고난과 염려가 찾아오고 위로는 사자같은 무서운 일, 아래로는 독사처럼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가신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은 이런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너무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을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 강한 그릇으로 표현하지 않고 질그릇, 흙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망하는 일들이 검은 쥐와 흰 쥐가 들락날락거리듯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 사자, 아래로 독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밤낮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 오늘 말씀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10절 이하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는 사자, 독사, 쥐로 나를 사망으로 위협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살릴 것이다. 어떤 고난과 염려가 찾아와도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것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워크, 일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겹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이렇게 많이 당하여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살리심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고난과 우겨쌈과 버림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찢어지지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숨도 안 쉬어지지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상처가 되고 힘들지요. 사람이 왜 안 그러겠어요? 이런 일이 밤낮 생기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저도 어쩌다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밤늦게 전화 오면 깜짝 놀라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침 일찍 밤늦게 전화하지 마세요. 심쿵해가지고 제가 막 벌벌 떨리면서 전화를 받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요. 첫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신뢰하는 믿음을 날마다 가져야 할까? 둘째,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데 왜 우리에게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오는 일이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위로는 사자, 아래는 독사, 옆에는 왜 쥐들이 사각사각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심히 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질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이 보배를 담아라. 이 보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나를 살리게 되고 죽게도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게 담겨 있을 때에 어떤 우겨쌈,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요 심히 큰 능력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 전능자라는 것을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내가 알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위험한 일이 어쩌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왜 생기는가?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러지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탄이 나오지요. 톨스토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인생은요, 옆에서 꿀을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맛있게 먹으면서도요, 위사자, 아래 독사, 흰쥐와 검은쥐 24시간 사방으로 우겨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고난 속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둘째, 15절을 내서 이 단락의 결론과 함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겨쌈, 답답한 일,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이 생겨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이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어도 많은 감사가 넘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너희 앞에 고난과 역경과 답답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사라지게 해서 너희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답답한 일, 우겨싸움 당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 것을 믿고,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사업과 가정의 상황, 자녀의 상황, 청년들의 상황, 공부하는 학생들의 상황, 소망이 끊겨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힘들어 아우성인데 서로 흠집내기나 하고 있고, 사회인들은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쾌락을 즐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무슨 목표를 삼아야 할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불황, 고물가 시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잉태하는 세상에서 사업은 계속 힘들게 되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병명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명을 알 수 없는 병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로는 사자, 아래로는 독사, 검은지 흰지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 한 신문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왜 그것을 묻니? 내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들이 전세 사는 친구와 놀지 말래. 그러면서 그 학부모가 덧붙여 말하기를, 학교 부모들이 반 아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등기부 등본을 떼고 누구와 함께 같이 놀아야 될지 정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셨나요? 어떤 한 교회에서 신도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면서 흉기까지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 140억의 공금 횡령 때문에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전자충격기인 겁니까? 그거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교회 아닙니다. 99.9% 제 정보가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 아니에요. 거기 이단입니다. 뉴스에서는 교회라고 보도가 돼요. 그 밑에 댓글을 봤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뭐. 주님은 왜 저 사람들을 안 잡아갔냐. 교회 안 가길 잘했다. 거기 교회 아니라니까요. 이단이 이단. 목사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무분별, 비본질,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에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 취지가 아니라요. 비록 시대는 이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잃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독사가 울거리고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듯 하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안에는 첫째, 12절에서 14절에는 예수 생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래도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록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15절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힘들지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로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968년 시카고에 살던 솔멜이라는 사람이 그만 타계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솔멜은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날 한창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봐요.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내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솔맨은 큰 위로를 받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와 아내는 그날부터 생각을 고치고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은 날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솔맨은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즉시 병원에 달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병이 씻은 듯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붙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이 보셨지요? 당시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죽음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려야 될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초상화가 아니라 감사의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감사, 답답한 일이 생겨도 감사, 박해를 받아도 감사,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감사. 왜 그런가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3년 남은 6개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감사의 길을 가십시오. 일평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감사의 그림을 그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은혜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과 감사로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우겨쌈, 박해, 고난, 심판,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 향한 찬송을 하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우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받은 바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쓰지요? 쓸 일이 많지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우겨쌈,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왜 감사한다고요?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일평생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은혜롭게 살겠습니다. 같이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답박한 일을 받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일평생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감사, 시험이 있어도 감사, 무슨 일이라도 감사하며 답답한 일 생겨도 감사하고 어떤 일 생겨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앞으로 더욱더 감사할 일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은 우겨쌈, 박해, 답답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 붙들고 남은 하반기, 아니 평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살리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감사할 일이 풍성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온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